할렐루야. 제가 온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한 누리교회 왔을 때는 우리 교회 나이가 이제 청년의 나이였었는데요. 이제는 어느덧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사회에 적응해서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장년의 시기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26년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만, 또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수양의 주제의 말씀처럼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갈 때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시 부흥으로 나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출발점에 되어져서 다시 한번 행복한 우리 교회가 수적인 부흥보다도 영적인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에베소 1장 15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무엇인가 대해서 알기를 또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아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가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행복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믿음으로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두 가지 자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서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서 엎드려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진 모습이고 자신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세보다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자세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일천 번제를 준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종종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서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그 표현은 에베소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간절한 기도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씻어주는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사람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강건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속사람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내적인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혹은 심령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머물러 계실 때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건하다라는 이 의미는 강해지다는 뜻으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강건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의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림이 없이 강하게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건해질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울은 지금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처럼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방 사회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령이 강건해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으로 물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연되어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속사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그 심령의 마음을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성도는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기도 하고 시험과 고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수 있지만 내주하신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이가 들고 육신은 늙어지고 병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이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병들고 연약해집니다. 인간 스스로 인격 수양이나 교양으로도 가능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세우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건강이라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강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유혹과 고난 그리고 환난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인격 수양이나 혹은 성품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 그것을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유혹이나 핍박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지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뿌리가 박힌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주하셔서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랑의 기초가 된 삶을 간구하며 농업의 비유와 건축의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비유는 다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 굳게 뿌리가 박히는 것의 중요성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데요. 우리 이사야 40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보면
그들은 겨우 이식되어 이제 막 뿌리를 내려 묘목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그것은 말라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세상의 통치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겨우 심고 뿌리고 또 이제 땅에 그 뿌리가 내려가는 그 시점인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채 뿌리가 내리기 전에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불면 바람을 일으키면 그 모든 것들이 나라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뿌리 박지 않은 것의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먹음으로 없어집니다. 두 번째 그 씨는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그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났을 때 말라서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씨는 가시덤불나무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나무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기 때문에 그 씨 또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씨가 뿌려졌을 때 땅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돌밭에 그리고 가시덤불 나무에 뿌려지는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대조를 들어서 성도가 그들의 뿌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터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떠오르게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참으로 낭만적이고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홍수가 나버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집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게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지 평소에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의 폭풍우가 불어올 때,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뿌리가 깊은지 않은지 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뿌리가 굳건하게 내린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서 가지는 흔들려도 그 나무의 본체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박히고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바람이 불고 고난이 오고 극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나뭇잎은 흔들릴 수 있지만 나무의 본체인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중보기도 드린 내용은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아서 그 아는 것을 통해서 경험적인 체험적인 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또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통로라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셔서 화평케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가도록 그렇게 도전했고 기도했고 또 그러한 사명을 에베소 교회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두 번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무한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는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의 너비입니다. 길이입니다. 넓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녀와 세리와 간음한 여인 그리고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원받은 한 강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포용성을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가슴에 안기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바울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의 포용성을 다 체험할 수 없지만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의 포용성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길이, 사랑의 영원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원성은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죽으시기까지입니다.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재볼 수는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하지 못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높이, 즉 예수님의 사랑의 지고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사랑은 하늘의 보좌까지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인간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의 이 사랑의 지고성을 다 체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깊이, 즉 심원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닐 뿐더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 70번을 용서해라.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 영원히 끝없는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용서의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깊이는 다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과 충만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그리고 자식도 사랑의 눈이 먼 사람을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그 무거운 짐 앞에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내 마음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힘에 꽉 붙들려서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은 이를 웅변적으로 잘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등장하고 있는 7개의 단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실제로 우리는 이 7가지 영역을 당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7가지 영역이 극한적인 상황임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의 극한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직면하고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또 자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그러한 참혹한 자리에 끌려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때 경험적으로 알고 그 알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한다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영적 생활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다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육적인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는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수요 예배는 이전보다 숫자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요 기도에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제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예배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또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은 있는데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해서 적용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십자가로 져야 되는데 나도 너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돌을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죽음 앞에 든 스승의 상황들을 보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눈꺼풀이 내려와서 잠이 밀려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을 알아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